나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제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야 비로소 내 생명에 대한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나는 마땅히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마땅히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앉아 계신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그곳, 거기에 내 마음과 내 관심을 다 쏟고 거기에만 내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너는 위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은 관심을 끊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만 한다. 즉 육신의 정욕을 죽여야만 그렇게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음란과 더러운 것들과 욕심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르기 전에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도 다 그렇게, 그게 그냥 마땅히 당연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태도는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분함과 노여움을 쉽게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든 악한 의도로 비방을 일삼는 것을 이제 중지하려고 합니다. 내 입의 모든 부끄러운 말들을 이제는 끊으려고 애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툭하면 내뱉던 그런 거짓말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사소한 거짓말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죠. 그것은 주님께서 내게 입혀주신 새로운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우리가 벗어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으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입혀주셨던 그 옷,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오늘 우리가 새롭게 덧입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나를 거룩하게 하셨고,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입어야 할 옷은
주님이 입혀주신 새 옷입니다. 그 옷은 어떤 옷입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함, 그리고 오래 참음 등등일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납해주고 또 서로 용서하는 것, 이런 것들은 주님이 내게 먼저 해주신 것들입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셨고, 그렇게 오래 참아주셨고,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이제 이 새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지막 열매는 바로 사랑입니다. 모든 행위의 열매가 익으면 그 마지막 모습은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이러한 삶의 모습, 그 안에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힘있게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려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습니까? 저는 없는 것 같아요. 평강이 아니라 우울해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그 평강을 위해서 안 그런 척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선이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평강을 위해서 주님이 날 불러주셨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 안에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주님 뭘 감사해야 할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감사하게 해주세요. 그래도 주님 감사하다고 고백해야 하는 이 애처로운 순종, 주님은 그것을 기특하게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여하튼 감사해요. 잘 모르겠지만 감사해요.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주님 감사해요. 언제나 감사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들을 누구보다도 더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뭘 하든지,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는 삶, 주님의 이름만이 나의 삶을 통해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그러한 말만, 그러한 일만, 그러한 행동으로만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한 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23절, 24절인데요. 먼저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듯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하거나 그냥 맡겨준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자원하는 즐거움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듯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누가 보기 때문에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이 보시니까, 주님이 아시니까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24절 말씀은 바로 그렇게 행할 때에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는 그 사람이 아니라 네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너에게 상을 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섬겼던 그 사람이 설령 일을 다 망쳐놨어도 하나님은 그 일의 결과 때문에 나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작은 섬김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지런히 선교헌금을 보냈습니다. 그 선교헌금을 보낼 때 그는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헌금을 점점 많이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 단체에. 그 아이들, 고아원 같은 그 아이들에게 급식을 먹이고 그 빈민가의 그 힘을,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11조를 보낼 뿐만 아니라 감사헌금을 보내고 때로는 보너스 받을 힘의 격도로 그렇게 그 어린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단체에 엄청난 액수들을 꾸준하게 아주 오랫동안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답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날 아침에 가보니까요, 대표되는 그 목사님이 사라졌어요. 돈을 들고 튀었대요. 재산을 몽땅 처분해가지고 다른 곳에 뭐 땅을 샀대나 어떻다나. 화가 나더래요. 화가 나.
거기다 보낸 헌금이 얼마나 내 피땀과 내 노력과 내 정성이 쏟아부었는데 이런 괘씸한 일이 생겼다고? 그 사람 표현에 의하면 내가 헛짓거리했다고. 너무 속상해서 그렇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그분에게 차마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했어요. 속으로만 저도 아파하면서 그렇군요. 하지만 제 속에서 그분에게 정말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거였습니다. 집사님, 그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튀어서 거기가 엉망이 돼서 그 아이들이 다시 형편없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 결과에 대해서 당신에게 상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지금까지 헛짓거리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책임은 그 사람이 하나님 벌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에 상관없이 당신은 그 사람에게 돈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고 하나님은 그걸 받으셨기 때문에 그동안의 섬김을 주님이 상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는 순간 그의 눈빛을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위로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동일하게 누구든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막 했는데 그 결과들이 좋을 때도 있지만 다 망가질 때도 있어요. 내가 기대하지 않은 방향으로 사기를 당하고 엉망이 되고 그렇게 다 결과가 이전보다 더 악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유는 그 결과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주님을 향해 드렸던 그 수고와 섬김을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작은 시간도 그렇습니다. 목사님께 잘 보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집사님께 잘 보이려고, 리더에게 잘 보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많은 시간 중에서 가장 알짜배기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누군 모였네, 누군 안 모였네, 막 원망하고 따지고 그래서 일이 엉망이 됐네. 그렇게 결과를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 시간에 아무도 오지 않고 나 혼자 와서 예배하고 나 혼자 섬기고 나 혼자 준비하고 했었지만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고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누군가에게 헌금하고 선교하고 헌신했을 때 그 나머지 것들은 전혀 잘 돼도 못 돼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힘을 다해서 필리핀 오지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금을 필리핀으로 보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여기저기 땅을 알아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을 제가 접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지역에 땅을 구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한두 달 찾다가 선교사님이 목사님 그 지역에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옆에 지역에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한 지역은 그 산속 마을인데 그 땅 주인들이 다 외지 사람들. 그래서 그들과의 만남과 그들의 그런 이윤 속에서 엄청난 그런 불이익과 바가지들이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은 그래도 잘 기도하면서 헤쳐나가면서 거기에다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그게 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눈빛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빛을 우리가 보고 왔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선교사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추진하세요. 저보다 선교사님이 그곳 사정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여기다 세워도 좋고 거기다 세워도 좋습니다. 당장해도 좋고 미뤄도 좋습니다. 심지어 일이 다 깨져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린 이후에 그 역사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하시기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세워지고 저런 교회가 세워지고 통나무면 어떻고 철근이면 어떻고 콘크리트면 어떻고 그건 전혀 우리의 관계 아닙니다. 그것이 잘 돼서 부흥하고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그분의 표현대로 헛짓거리 하거나 쓸데없는 일을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라. 왜냐하면 상 주시는 이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단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 있지요. 실수할 수 있죠. 그래서 잘못된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먼저 내게 입혀주신 그 새 옷을 오늘 내가 갈아입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그 선하심을 이제 내 안에서 그 옷을 입고 살아가면 나타내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 각자 자신을 위해 나도 주님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내가 더 이상 환경이나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께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단 곳에 내 마음 뺏기지 않도록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주님께 하듯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주의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니 은혜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셨사오니 이 옷을 입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더 이상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곳에 모인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와 같이 따뜻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